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마지막 장 6장은 묵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5가지를 다 걷어내고 나서에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어쩌면 대단한 것 같은 부분입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상상으로 곧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 사람마다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상은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를 가집니다. 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 주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주로 나의 모습을 찾다 보니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청소년 시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아상은 2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2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2번째 자아상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하는 한계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지 않다면 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인 이 자아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특히 2번째 자아상을 말이죠. 바꾼다는 결단이 생겼다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즉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은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이 상상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에 문이 몇 개냐고 물으면 집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의 개수를 천천히 세봅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사고의 과정이 바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발하고 창의적인 사고 과정이 상상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 이것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상상이라는 것의 정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의 개수를 세고 싶지만 지금 바로 내가 집에 있지 않아 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집을 그려놓고 상상 속에서 문의 개수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의 내부에 심어놓고 그 모습을 상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상상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금의 모습과 같은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상상 속에서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됩니다. 상상의 놀라운 효과 중 또 하나는 상상은 우리의 이해를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언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과를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언어에 따라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즉, 이 언어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신구약을 읽고 가면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이 언어로 이해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모든 성경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과정 속에서 눈으로 보면서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말 이렇게 중요한 상상하는 능력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자꾸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상의 3번째 효과는 또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8절 말씀에 오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생각 속에 영원히 두시며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쯤에, 수명이 닿을 때쯤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을 때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헌금합니다. 그때 이제 그 후에 성전을 짓고 말한 말씀인데요. 이때 다윗이 무려 하나로 따지면 지금 추정을 해보면 1조에서 2조 이상의 헌금을 합니다. 이에 감동해서 백성들도 막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정말 모아진 이 헌금 금액이 무려 하나로 6조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은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이며 크기가 어마어마하니 정말 그 성전은 우리를 지금 우리가 봤으면 정말 압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를 기억하며 이제는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역대상 29장 18절 말씀에 다윗이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생각 속에 영원히 두시며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유복하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이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돌려주린 것 뿐임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력도 상상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상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이제 한 번 보는 것만도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속담 말처럼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이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상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졌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상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의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말씀을 보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상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120세의 나이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나가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즉 상상해서 우리 안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건강하고 의롭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에서 먼저 보지 못하면 밖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요컨대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면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일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이 잠언의 23장 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받은 자로 상상하면 치유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재정적으로 형통한 자로 상상하면 재정적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상상하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처럼 믿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되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상상 속에서 자신을 패배하고 낙심하고 우울하며 할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 이런 상상이 바로 헛된 상상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헛된 상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지 않을 때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상상의 전제 조건은 이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마음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단일 언어였던 인간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분리하시며 뿔뿔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는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잘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 의지하면서, 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고자 창조하셨는데 자꾸 자기 상상력만으로 잘 살아가자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이렇게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상상력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게 할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완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마음 깊숙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집중해야 이 완고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자기 자신을 상상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나가는 것이 정체성이 되어다 보면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에 따라 나의 자기 이미지를 형성해 달라고 자꾸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하신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자상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와 같아지기 위해서 날마다 상상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한계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상상을 영적인 태라고 비유합니다. 이 비유가 저는 정말 와닿았는데요. 기적을 잉태할 수 있다면 낳을 수도 있듯이 기적을 상상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단 활짝 열려야 합니다.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진 것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상상 속에서 큰 꿈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큰 비전으로 주위 사람들도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의 창세기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목사님이 그 성경의 내용을 뭔가 진짜 경험하고 오신 것처럼 생생하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구약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을 쭉 읽으면서 이 주인공들의 삶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자꾸 상상을 하다 보니 질문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주인공,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했을까? 등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고 그것을 풀리며 이해하면서 말씀 속에 깊이 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이미 본 것을 제공합니다. 이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분명 이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긍정적인 상상이라고 대답을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마음으로 기적을 소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고 정리해 봤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게 기대가 흘러 넘치다 못해 마지막 장을 읽을 때는 정말 폭발함을 느꼈습니다. 느낌으로만 알던 것들이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큰 깨달음과 함께 내가 정말 무엇을 전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품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또 마음이 열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